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주 추운 겨울이 가지 않고 추위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의 길은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기서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네, 나는 산속에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 자연 속에 파묻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도 산에 사는 것이 그의 분명한 인생의 계획인 것이죠. 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생 속에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청년들도 있죠. 사실은 게임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나 중심의 계획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인생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계획과 다윗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사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살게 되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보다 그 계획이 앞서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사울의 자기 인생의 계획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 선명한 그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6년도 2월 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선택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증오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때 사울의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여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이후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게 되었죠. 이제 사울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증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노래를 들은 사울의 영혼에 악령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의 두 딸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메락과 미갈이란 딸이죠. 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 두 딸이 공주로 대접받으면서 누구보다 행복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빠의 증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희생양이 되어 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하면 몰래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여 그와 결혼을 시키겠다고 하였던 두 딸의 행복을 팔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죄가 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혼자만 짓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내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이랄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함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함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증오가 두 딸의 인생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이 다윗에 대한 집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예물을 제공하던 풍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딸을 줄 테니 돈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 이기라 라는 것이죠. 물론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을 블레셋 군대의 손으로 없애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계획은 17절만이 아니라 21절과 그리고 25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의 악한 계획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자신의 보좌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그의 극악무도한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세운 계획은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딸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결혼하기로 한 맏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었죠. 이처럼 딸의 행복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악행으로 맏딸의 인생을 불행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첫딸 메랍이 낳은 5 아들이 있는데 사울 왕가가 무너질 때 모두 교수형에 처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호의를 가장하고 비수를 들이댄 사울과는 달리 왕의 사위가 되려는 그런 욕심을 품지 않았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었죠. 자, 성경은 다윗을 죽이고자 또한 둘째 딸 미갈의 순수한 사랑까지도 이용하는 사울의 뻔뻔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올무가 되게 하리라 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올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잡는 올가미 또는 코를 꿰는 갈고리를 의미하죠. 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딸을 이용하면서까지 다윗을 올가매는 사울의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계획은 계속 실패하게 되었죠. 하지만 실패할수록 그는 회개하지 않고 더욱 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자신의 그 계획이 실패할수록 그 죄는 더욱더 무섭게 성장하면서 더욱더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은 더 깊은 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요?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고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이웃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과의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울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반복하여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오히려 다윗의 명성은 더욱더 높이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회개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며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29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울의 마음에는 미움이란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 하는 그런 그의 행동 자체를 안 입곱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의 하늘문을 닫게 만들고 하늘의 축복을 닫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가 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오히려 내 인생이 더욱더 추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바로 사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 사울과 같은 자에게 잠언의 말씀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 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울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그가 예정되고 임명되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여서 그 왕으로 모은 백성 앞에서 선언하는 그 자리에 그가 진보다리 뒤에서 숨어 있었죠. 이처럼 그는 겸손하고 정말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죠.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또 앞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모든 죄악의 출발점은 그 마음속의 교만함입니다. 심지어 그 교만함의 죄악이 자신의 가정도 파괴해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여 그 역겨움에 몸서리 치셨고 결국 처참한 죽음의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사울의 가문은 그를 비롯하여 이후에 그의 3대까지 이르는 대부분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것 같지만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마음 같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물론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까지도 불행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움의 죄악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처단하고 나는 결코 내 마음속에 미움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와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타적인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더욱더 높여주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울과 정반대로 향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계획대로 살지 못했죠.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람의 계획으로 보면 요셉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좋은 출신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고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인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을 가장 높은 자로 일으켜 세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은 자기 인생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고, 반면 다윗과 요셉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형통은 그의 이름이 매우 귀중하게 알려지게 됨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인격 전체로 받아들여졌어요. 귀하게 된다라는 말은 영광을 받다, 존경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사울의 계획으로 다윗을 위험한 전쟁에 보낼 때마다 오히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다윗, 위대한 전쟁의 영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의 싸움이 아니라 동행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도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보다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질투와 미움의 계획을, 그리고 야망의 계획을 붙들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의 목표를 잡을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가치를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